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에서도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반역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제까지 지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장 이후 다윗이 계속하여 전쟁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부자가 되고 교만해집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대한민국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성관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정치 부자가 있습니까? 종교 부자가 누굽니까? 지식 부자가 누굽니까? 경제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과 계속 전쟁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하더라. 삼벌선 북쪽 사울의 집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사울왕이 부자가 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가 됐습니다.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자가 됐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울왕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삼벌선 북쪽 사울왕의 아들 이사옷이 암살됐습니다. 군대장관 아버닐 암살됐습니다. 북쪽의 백성 삼벌선 북쪽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북 통일국가 세웠습니다. 다윗이 통일국가의 지도자가 되자 또다시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괴시켰습니다. 많은 척, 많은 아내들,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겁탈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통일시키고 나서 계속 전쟁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모압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말렉 전쟁,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하맛과의 전쟁,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무엘하서 14장, 15장 이하 계속되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를 통하여 다윗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셰바,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 셰바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서 20장 1절, 셰바가 등장하여 온 이스라엘을 미혹했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을 대적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셰바를 발 아래 밟았습니다. 21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전쟁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여 블레셋 군대는 거인이죠, 거인. 블레셋 족속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 거인이잖아요. 키가 얼마나 커요? 키가 250cm 이상이죠. 거인족 블레셋 군대와 전쟁했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이죠. 블레셋 거인족에 다윗이 밀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죠. 블레셋 거인족에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또 요나단 장군이 있었죠. 요나단 장군. 블레셋 거인족 중에 손가락이 10개가 아니고 12개 거인족. 발가락이 12개 거인족. 손가락 발가락 24개 블레셋 거인족. 다윗의 부하 요나단이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사사기 13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40년 박해할 것이다. 40년 박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총 몇 년간 박해했죠. 삼손 시대에 20년 박해, 엘리사사 시대에 40년 박해, 사무엘 사사 시대에 40년 이상 겹치는 부분도 있죠. 사울왕 때 40년,
심지어는 다윗 왕 때도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총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환란. 40년. 상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숫자. 천년왕국 상징입니다. 14만 4천 상징입니다. 밀류관 선자 24명 상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7년 대환란 상징입니다. 7년 상징.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때, 카이로스. 한때 두때가 아니고 복수. 두때가 아니고 복수는 10개도 복수, 100개도 복수, 1000개도 복수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상징!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 4절 이하 천년 왕국이 나타나죠.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전에 천년 왕국 대신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30일 또 45일. 다니엘에게는 천년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니엘에게는 30일, 후 3년 반, 1260일 다음에 30일.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가르쳤죠? 천년은 하루. 똑바로 가르칩니까? 천년 상징.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에스겔서 4장 4절 5절 6절. 하루는 1년. 하루는 천년. 하루는 1년. 상징입니다. 상징.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22장 14절 이하, (22장) 30절 40절 이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30절 40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어 멸망시키는 다윗의 허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니엘서 23장 14절 이하,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납니다. 몇 명이 나타나죠? 총 37명. 제 첫째 그룹, 용맹한 자들,
세 사람. 둘째 그룹 용맹한 자들 세 사람. 첫째 그룹에서 가장 용맹한 자,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혼자서 800명을 죽일 수 있는 용맹한 자가 누구였죠? 야소보 혹은 요셉 바시레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 요셉 바시레시 혼자서 800명 적을 무찔러 밀절시킵니다. 둘째 그룹의 지도자 아비시 혼자서 300명 적군을 멸절시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30명으로 되어 있는 용맹한 자들, 이 30명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도 들어있죠. 바세바의 부친 엘리암도 들어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사무엘하서 24장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구조사,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맹한 자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에서 이겨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다윗의 자기의 군사력을 찾아가는 하마터면 주체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뻔한 다윗의 교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사무엘하서 24장이라고 했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역대기 상서 21장 1절 이하.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더라. 인구조사하도록 사탄의 미혹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이 벨리알 다른 이름으로는 벨리알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하서 20장 1절 다윗을 반역했던 셰바 사탄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했죠. 사탄의 자식 사탄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사무엘하서 22장 5절에서는 이 벨리알 벨리알의 강물, 사탄의 강물, 사망의 강물, 죽음의 강물, 멸망의 강물을 쏟아내죠. 이리하여 모든 강을 타락시키고 바다를 타락시키고 4대강 비송치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4대강을 타락시키고 대서양 타락시키고 태평양 타락시켜서 온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비전, 사탄의 꿈, 사탄의 비전, 사탄의 꿈.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의 비전입니다. 21세기 비전 좋아하는 자 누굽니까? 꿈 좋아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고 십계명 파괴시키고 팔복 파괴시키고 칠복 파괴시키고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키고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 파괴시키고 꿈 비전 하면서 금송아지로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긍정의심 우상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4차원 성공신학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4차원 어떤 사탄이 만든 종교에서도 4차원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성공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누굽니까?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 사탄의 노예가 된 자 누굽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 자 누굽니까? 엘리야의 노예가 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여 인구조사하도록 유혹했죠.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켰어요. 인구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몇 달 동안 인구조사했죠. 9개월 그리고 20일 9개월 20일 인구조사했습니다. 이때 요압도 다윗의 인구조사를 싫어하여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도 인구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남쪽 유대 사람이 몇 명이라겠죠?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그리고 그 외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죠? 80만 총 130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역대기서 21장하고 사무엘하서 24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죠? 유대지파 47만 그 외 이스라엘 족속이 몇 명이죠? 110만 47만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윗 왕에게 대언합니다. 이 갓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죠? 선지자요 선견자, 선지자요 선견자. 선지자 나비, 선견자 호재, 하존,
호재. 이렇게 가선지자는 선지자요 선견자, 선견자는 눈으로 보고, 선지자는 나비, 그 본 것을 말하는 자, 대언하는 자. 이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존을 어떻게 번역했죠? 환상을 본다. 선지자 노릇하고 환상을 본다. 그리고 꿈을 꾼다. 선지자, 환상, 꿈꾸는 자.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죠. 어느 곳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이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예언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령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했죠. 이 요엘서 2장 13절 이하 28절 이하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연로한 자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꼭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똑바로 가르치니까. 나비, 대언하다. 나비, 나바, 대언하다. 먼저 보아야 대언하겠죠? 먼저 보아야 하죠. 바로 이 보는 것, 이것을 환상. 환상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이 환상이나 그리고 꿈이나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꿈은 원어가 뭐죠? 할롱. 환상과 꿈,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이요.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환상. 이 환상을 본 것을 뭐라고 해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 원어가 뭐죠? 하존. 꼭 같잖아요. 하존. 이 하존에서 선견자, 호재, 선견자.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른 말로 꿈이라고 했잖아요. 할롱, 꿈. 그러므로 꿈의 내용과 환상, 본 것, 이것은 내용이 꼭 같은 거죠. 어떤 꿈을 꿨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사자가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표범이 올라오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사나운 짐승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더라. 10개의 뿔 다음에 뿔 하나가 나타나서 이 10개의 뿔을 정복해 가더라. 여기서 7머리 짐승, 그리고 10뿔 짐승, 10뿔 시대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난 이 뿔이 10개의 뿔을 점령하더라. 누가 점령한 거죠?
10개의 뿔을 점령한 자가 누구죠? 7번째 머리. 7번째 머리. 7번째 머리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 7번째 머리가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계속하게 나타나죠. 마지막 7번째 머리가 10뿔을 점령하더라.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를 점령할 마지막 왕이 나타난다. 이것을 종말의 바빌론 혹은 곧 마곡의 나라 혹은 음녀 짐승,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 내리죠.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인을 받아라. 666 짐승의 표 받아라.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 받아라. 666 받아라. 이 표가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한다. 서울에서 부산 가지 못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짐승의 표가 있어야 매매도 하고 짐승의 표가 있어야 움직인다.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열불 시대가 끝나고 뭐라고요? 열불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세계를 점령. 이 10뿔들이 이제까지 독립해서 자기 각자의 나라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10뿔이. 10뿔이 시작은 언제부터 됐죠? 시작은 로마를 가르치는 사나운 짐승, 로마 사나운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더라. 로마 시대 이후부터 10뿔 시대가 된다.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신상을 보여주면서 금, 은, 동, 철 신상을 보여주면서 종아리, 철의 부분이 로마죠. 2개의 종아리, 2개의 분리된 로마,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 멸망 AD 476년, 동로마 멸망 AD 1453년. 오스만 터키에 멸망했죠. 이 로마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10뿔 혹은 10발가락. 종아리 다음에 10발가락 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종아리 다음에 10발가락. 10발가락은 언제부터? 종아리 다음부터. 로마 제국 다음부터 10발가락. 다른 말로 하면은 10뿔. 똑바로 가르칩니다. 10발가락 다음에 어떤 모습을 경고했죠? 진흙과 철이 혼합하여 온 세계 통합을 이루어 갔을 때 하늘로부터 떠인 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창조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늘에 떠인 돌이 이 신상을 쳐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10발가락 다음 세계 통합하는 7번째 머리가 나타난다. 7번째 머리 짐승. 이때에 떠인 돌이 멸망시킨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1대제국 애굽이 나타났을 때 애굽을 심판, 애굽 아수르가 나타났을 때 아수르 몇 년의 심판? 아수르 BC 612년의 심판.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때는 BC 525년의 멸망. 바빌론은 BC 539년의 멸망.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332년의 멸망. 그리고 헬라 BC 30년의 멸망. 로마의 멸망. 시대마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일곱 교회의 심판. 일곱 교회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구약시대 일곱 교회, 광야교회, 실로, 베델, 단, 다윗,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광야교회 심판하여 철저하게 죽여버렸죠.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죽여 심판했잖아요. 실로교회 철저하게 심판했잖아요. 실로교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벨리알의 자식이더라. 사무엘상서 2장 12절 홈리 비나서 제사장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철저하게 실로 성전 멸망시키잖아요. 솔로몬 성전 철저하게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 솔로몬 성전 멸망. 스룹바벨 성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이 정축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의 헤롯 성전. 헤롯 성전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하여 멸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것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21세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또다시 심판하잖아요. 다윗을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가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하나를 선택하라. 전쟁, 기근, 전염병 선택하라. 하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르칩니까? 전쟁 3개월 전쟁. 기근 7년 기근, 7년 기근 혹은 3년 기근. 그리고 3일간 뭐죠? 3일간 뭐죠?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전염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쇠체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가르칩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 짐승, 기후변화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굴 보냈다고요? 갓선지자. 선지자요? 선견자.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선지자,
선지자가 되어서 태어난다. 환상을 보다, 꿈을 보다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했죠? 개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꾸었다고 주장하는 개꿈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꿈꾸는 짐승 똑바로 기억합니까? 유다서 1장 8절 9절 10절 꿈꾸는 짐승 개꿈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 25 26 27절 이하 개꿈을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개꿈을 꾸고 꿈꾸는 짐승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언하는 자, 예언, 나비, 나바, 예언 그리고 환상, 그리고 꿈, 환상, 하조, 꿈, 할롱 뭐라고요? 같은 내용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같은 내용 환상이나 다니엘이 본 꿈이나 뭐라고 내용이 같은 내용 어떤 내용?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타나고 열불시대 로마 다음에 열불시대가 나타나고 로마 다음에 열불시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많다고 하는 뜻이죠. 많다.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된다. 열불시대. 로마 제국 다음 이리하여 지금 21세기 몇 개국입니까? 200개 나라가 넘잖아요. 이 열불시대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 종말이 바벨론이 나타나서 세계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하여 모든 국가들을 굴복시키잖아요.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동물농장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때까지 열불시대로 강하게 활동했잖아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음녀로 나타나죠. 짐승을 탄 음녀가 있더라. 붉은색의 짐승, 붉은색, 빨갱이, 붉은색, 빨갱이,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음녀를 누굴 가리킨다고요? 종말의 일곱 번째 바벨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일곱 번째 짐승이 나타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독교,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나타나는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종교 통합시키는 종말의 바빌론, 정치 통합, 경제 통합시켜 짐승표 받게 하는 이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음녀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기독교, 이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 최후의 이긴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이 종말의 바빌론 일곱 번째,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을 망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부터 망할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 종말의 바빌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종말의 바빌론 음녀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서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잖아요.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이 음녀 바빌론을 어떻게 멸망시키죠?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려 종말의 바빌론의 멸망 선포하잖아요. 종말의 바빌론 멸망, 일곱 번째 머리 멸망, 교회를 박해하던 일곱 번째 머리 멸망. 똑바로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 머리 앞에 일곱 번째 머리 짐승한테 무릎 꿇는 자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짐승은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어떻게 한다고요? 큰 바위와 같은 큰 돌을 어디에 던져? 바다에 던지면서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음녀, 멸망, 일곱 번째 머리,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음녀 제국을 어떻게 말씀하죠? 귀신의 집, 사탄이 머무는 집, 더러운 새들이 머무는 집. 이 사탄, 더러운 새, 귀신들 이들과 혼합하여 종교 통합시키는 자 누굽니까? 사탄의 부하가 되어 사탄에게 능력받고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 죽은 사대교회,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목회하는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탄의 부하가 되어서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바빌론, 음녀의 처소, 사탄이 머무는 곳, 종교 통합에 무릎 꿇는 자 누굽니까? 다신론에 무릎 꿇는 자 누굽니까? 다원주의에 무릎 꿇는 자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선포합니까? 로마 캐톨릭 베드로 이름은 좋아하면서 베드로 이름은 자랑하면서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 가르칩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 베드로처럼 순교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신론, 그리스의 다신론, 로마의 다신론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 일곱 머리 짐승 그리고 열불 짐승 설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산 자들, 정치부자,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점 기억해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가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대언했습니다. 21세기 가선지자처럼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까?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번영주의 미시에게 전해지고 성공상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만몬의제 우상, 배금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긍정의식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4차원 우상.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건강복, 땅의 복,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10계명을 잘라버린 자,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파괴시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디오데레베를 만들어가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만들어가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버가모 교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가선지자 말고 또 어떤 선지자가 기억나죠?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서 12장 10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선포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죠?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칼, 하나님의 심판의 칼, 심판의 칼로 다윗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음행 사건 심판하신다. 음행, 간통, 간각, 음행, 동성애 철저하게 음행 사건 심판하신다. 이래야 다윗의 자식 죽이신다.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 어느 교회입니까? 갓선지자처럼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 갓선지자처럼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고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자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죠. 전염병, 사흘 동안 임하는 전염병.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뭐죠? 모예드 하나님의 시간,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7만 명,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7만 명이 죽였습니다. 7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 명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항복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자가 되고 나서 부자된 성공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반역, 성공 반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반역.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본질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가 되고 자유롭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문화를 선택하여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뱀처럼 사는 짐승문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북한이 황장이요?
황창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잖아요. 1997년에 도망쳐와서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죽었잖아요. 황창엽은 자기가 만든 주체사상을 발언에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는데 21세기 황창엽이 발언에 밟아버린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세계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 이때 두 가지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인생.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우상을 만드는 자. 둘째, 유물로 우상을 만드는 자. 셋째, 진화로 우상을 만드는 자. 넷째, 김성문화 우상을 만드는 자. 다섯째, 다원주의 우상을 만들고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며 감옥에 가두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우상 따라가는 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변화됩니다. 다윗은 새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입니다. 순교는 최고의 사랑, 순교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가르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코람데오는 가르치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을 잘라버리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마지막 결론에서 경고하잖아요. 이때 다윗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할 때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가르치죠?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말락 오버 야훼, 말락 오버 여호와, 말락 오버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에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두 번째 다시 보내죠. 이때 어떻게 명령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다,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 타작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마당과 황소, 수소를 돈을 주고 구입하죠. 얼마를 주고 구입했다고 했죠? 은 50세겔, 은 50세겔. 그러나 역대기 상서 21장에서는 금 600세겔, 금 600세겔. 역대기 21장에서는 더 넓은 땅을 구입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하서 3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 성전을 세우죠. 이 땅을 어느 산이라고 했죠? 어느 산? 모리아 산이라고 했죠. 모리아 산. 모리아 산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바로 이 같은 땅이죠. 같은 땅. 예루살렘 모리아 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이곳. 그러므로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곳이다. 다윗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한옥제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 로마 군대가 와서 솔로몬 성전을 잿더미로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심판 가르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갓을 보낼 때 사무엘 하서 24장에서는 누가 갓을 보낸다고 했죠? 하나님이 두 번째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기 상서 21장 18절 누가 갓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죠? 누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고 했죠? 누가?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여호와, 말라고보 엘로힘,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했죠. 천사라고 번역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24장 10절 이하 16, 17절 이하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낸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갓 선지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에 대하여 창세기 22장 1절 이하, 창세기 22장 10절 11절 이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에 합격했죠. 시험하다, 나사 시험하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나는 타작마다 모리아산으로 사흘길 어디에서 출발했죠? 보엘세바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길박하고 제단을 세운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지금 진행 중이죠. 이때가 창세기 22장 10절 11절 아브라함아 멈춰라. 누가 명령하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명령하죠?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 벗고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누가 명령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냥 대한민국 기독교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명령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아브라함의 칼날을 멈추게 시켰다고요? 아브라함의 칼날을 멈추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락 오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죠?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했다. 이제는 됐다. 칼날을 멈추어라.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이거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 동일시하잖아요. 동일시.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동일시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31장 18절, 창세기 31장 10절 11절이요. 창세기 31장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창세기 31장 10절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6장
6절 7절이야.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도망쳐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창세기 16장 6절 7절 이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다. 하갈에게 말씀하시다. 돌아가라.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죠? 하갈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보엘 라헬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부른다고요? 여호와!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다니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며 재물신앙을 고백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